진짜 막 스트레이트 맞으면서 하는데 이거 공연 3, 4일 연속으로 하면 어제 목소리 안 나와서 스테로이드 주사 맞거든요. 스테로이드? 목소리 크게 나야 되잖아. 심심해 뒤진 줄 알았어. 아니 여기 와서 뭐 했는데? 왜 거기는 왜 간 거야? 2대 있었지. 왜? 조국공부 하려고 교우가 2대 있어? 있더라고. 근데 앉아서 읽을 수 있는 자리 없어가지고 나. 저기도 서점 하나 있는데 심심해. 거기 있는 거. 맞아. 거기는 안 죽었냐? 거기는 모르지. 그건 읽는 책보다는 서적이 많아. 그걸 가보려다가 교보가 낫고 싶었는데 같은 계획도 그냥 외화의 공포를 느끼고 탈출했어. 여자가 100만 원이라 여자 남자 그걸 봤어. 교양 같은 거 많이 해. 교육이 이대요. 이게 과학교육 말고 존나 프리하게 잘나가. 그러니까 찢은 거구나. 별로 잠깐만 건물 좋아하는 사람 그 저희가 대면 시작하고 후반에 입장을 해야 돼서 안 오면 판사님을 제가 돼서 동력이 잘 포트 자리였는데 정말 입장 되긴 하는데. 지구가 풀려났어. 수강시청 무사히 있냐? 아 2학년이지? 빨리 했거든. 수강 희망 등록에서 월클 해가지고 지금 일어나지도 않네. 어떻게 그러지? 너는 아무것도 다 채워지지 않은 거에 다 만든 거야? 저건 다 채워진 거. 그렇지. 이게 없는 것만 들었네. 심지어 나는 그러니까 2학년 아니 이건 상관없어. 그렇지. 누가 의학용을 써놨어. 안녕하십니까. 세랑크교학 실현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공연 기획을 맡은 예과반장 최호진, 예과기획 신형섭입니다. 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러닝타임은 인터미션 포함 160분이며
공연 중 중간 자리 이동이나 객석 퇴장 불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으신 관객 여러분께서는 인터미션 때 다녀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공연장 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쾌적한 공연 환경 유지를 위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 지금 가지고 계신 이 핸드폰을 모두 꺼내서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용한 장면에서의 진동, 어두운 장면에서의 불빛, 그리고 미처 끄지 못한 알람은 배우분들과 관객 여러분들의 몰입에 크나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꺼주시길 바랍니다. 네,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무대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1692년) 미국 매사추세츠 세일럼에 오신 관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시에 그들의 생활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 중에 재능이 있는 이야기꾼이란 없었던 것이죠. 만일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이야기 듣는 것은 금지됐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활 신조상 헛된 향락이라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허용치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나태한 인간들도 있었다는 것은 인조 순찰조가 편성됐다는 사실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에 예배당이 있지 않고 집이나 밭에 있는 산을 수색해서 이름을 적은 후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세일럼 주민들의 성향은 이미 이들 사이에선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가 그러하듯이 당시에도 보통 사람들 눈에는 자기 시대가 해결짓기 어렵고 복잡한 시기로 비춰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세일럼 비극은 모순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데올로기, 억압, 이기심, 혐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작은 사건으로부터 터져나옵니다. 베티 페리스 10살. 소녀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축제가 아버지 페리스 목사에게 발각된 이후로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다. 페리스 목사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하고 있다. 문이 열리자 페리스 흑인노예 티투바가 들어온다. 베티 페리스의 건강가 궁금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들어오지만 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안은 결국 자신에게 덮쳐온다는 것을 노예적인 감각으로 느끼고 멈칫한다.
우리 베티가 곧 나을까요? 나가. 우리 베티가 설마 죽진 않겠죠? 나가라니까! 나가란 말이야. 아나티, 절 도와줘. 베티 아가, 귀여운 아가. 이제 그만 일어나지 않을래? 니도 좀 떠봐라. 베티 아가야. 그의 조카 에비게일 윌리엄즈 등장. 그녀는 굉장히 아름다운 소녀이고 고아이며 가장하는 데 있어서 능숙하다. 아저씨, 베티에 관한 소문이 이미 동네에 자자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아저씨가 직접 내려가셔서 마법 같은 이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응접실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어요. 아저씨, 여긴 제가 있을게요. 다시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베벌리의 해복사님을 부르러 보내고 그분이 오시면 이 점을 확인해 주실 거라고 말해. 그래, 난 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할까? 내 딸과 내 조카가 숲속에서 이교도처럼 춤을 추고 있었다고 말할까? 우린 그냥 춤을 추었어요, 아저씨. 춤을 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저씨께서 나타나셔서 베티가 놀라서 기절한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아가, 안거라. 전 베티를 조금도 해치지 않았어요. 전 베티를 정말 사랑해요. 자, 아가, 내 말을 들어봐. 넌 내게 적이 많다는 걸 알고 있지? 만약에 네가 숲속에서 홀령들과 거래한 거라면 난 그걸 지금 알아야겠다. 분명히 내 적들이 그걸 알고서 날 파멸시킬 테니까. 그러기 전에 그렇지만 우리는 홀령을 부린 일이 없는걸요. 날 강단에서 몰아내려는 팬들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어찌라도 파멸할 것 같으니 험난한데. 그래, 내 집이 불경한 짓거리에 소문을 비틀어나고 숲속에서 추악한 짓들이 벌어진다면 그저 장난이었어요, 아저씨. 넌 이게 장난이란 말이지. 도움이 될 만한 걸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제발 내게 얘기해줘. 부탁이야. 내가 너희들 앞으로 갔을 때 티큐만의 불덩이 위로 발을 흔들고 있었다. 왜 그랬니? 그리고 그 여자 입에서 줄곧 외발이 소리와 이 처녀 하나들을 쏟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무슨 말 못하는 짐승처럼 불덩이 위로 몸을 뒤틀고 있었어. 그 여잔 여느 때처럼 바바도스의 노래를 불렀고 우리는 그 춤을 추었어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맹세요, 아저씨. 에비게일, 난 3년간이라는 긴 세월간을 이 교구에 완고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 그래서 지금 겨우 이 교구에서 평판이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네가 내 평판에 먹칠을 한 거야. 아가, 난 너에게 집을 주었고 옷을 입혀주었다. 자, 그러니 내 말에 똑바로 대답해봐. 이 말에서 네 평판에 흠잡을 데 없지, 그렇지? 그래요, 전 확신해요. 제 이름에 수치스러운 데는 조금도 없어요. 에비게일, 프록터 부인의 가정부로서 해고당할 때 말이다. 내게 전에 말한 거 말고 다른 이유는 없니? 내가 들은 얘기로 제가 그 여자의 노예가 되는 걸 거부했으니까요. 그 여자 날 미워해요. 하지만 네가 그 집을 나온 지 7개월이나 됐는데 널 고용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니. 사람들은 노예를 원하니까요, 아저씨. 바바도스에 나가서 구해보라고 하죠. 난 노예가 아니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얼굴을 더럽힐 순 없어요. 아저씨는 제가 이 집에서 사는 게 싫으신 모양이죠? 아니, 아니다. 제 조소가 말은 깨끗해요. 제 얼굴이 더럽혀지는 것을 용서 못해요. 프록토 부인은 위선자예요. 윌리엄 버트럼이 들어온다. 45살의 삐뚤어진 사내이다. 얼굴에 죽음이 서려있고 악몽에 시달린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안 돼. 아무도. 버튼엄 씨, 들어오세요. 하늘의 뜻이요, 사건은 명백해졌어. 신의 섭리요. 아닙니다, 버튼엄 씨. 이건 얼마나 높이 날았지? 얼마나 높이?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저희는 하늘을 날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날았어. 콜린스가 그러는데 오스본의 헛간을 넘어서 새처럼 아주 사뿐하게 내려앉다라던데. 내 말 잘 들으세요, 버튼엄 씨. 저희 아직도 눈을 감고 있네. 이상하다. 우리의 눈을 떴는데 되게 루스도 아픕니까? 이걸 병이라고 할 수 없지. 악마의 손길은 아픔보다 훨씬 더 지독한 거야. 그 죽음의 악령이 얘들 속으로 들어간 거야. 마치 태어난 날만 죽어버린 7명의 내 아이들처럼. 근데 루스가 하나밖에 없는 내 루스가 갑자기 오래 들어서 이상해지는 거야. 무슨 생기를 빨리기라도 하는 말이야. 그래서 루스를 티튜바에게 보냈지. 티튜바가 대체 뭘 할 수 있는 목사, 티튜바는 죽은 자와 말을 하는 법을 알고 있어. 우리 애들은 살해당하고 루스가 바로 고친 거야. 어젯밤 루스는 죽은 7 자매들의 홀령들과 함께 있었던 거고
어둠의 세력들이 그의 입을 틀어막아 버린 거야. 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루스열이 갑자기 빠져버린 걸 설명할 도리가 있겠어? 그렇다면 어젯밤에 너도 혼령을 불러낸 거였구나. 제가 아니라 티튜바와 루스가. 에비게, 이 얼마나 합당한 보답이란 말이냐. 난 이제 끝났어. 당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태 파악을 잘 하시오, 목사. 다른 사람이 당신을 고발할 것을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직접 스스로 밝히시오. 당신이 마법을 발견해낸 것으로 말이. 당신이 악마에 대항하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축복할 겁니다, 목사님. 자, 아레치아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드립시다. 분명히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기도해 줄 거예요. 네, 갑시다. 저 애가 창가로 움직이거든 곧 나를 불러라. 네, 아저씨. 베티? 베티, 장난질은 그만해. 일어나 앉아. 메리 워렌이 21장에만 들어온다. 17살의 순진하며 외로운 소녀이다. 에비. 어떻게 하지?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 농장에서 방금 돌아오는 길인데 온 마을이 마법에 대해서 수군대고 있어. 사람들이 우리 보고 마귀라고 부를 거야, 에비, 우린 얘기를 해야 돼. 마법은 교수형에 처해지는 죄야. 2년 전 보스턴에서처럼 그렇게 목이 잘리는 거야. 춤을 췄을 뿐이라고 말을 하자, 에비. 그러면 회초리만 맞으면 되잖아. 사실대로 말을 하자고. 아저씨는 티튜바가 주문을 외워서 루스네 언니들을 무덤에서 불러낸 것도 알고 계셔. 난 아무 상관없다, 에비. 난 보기만 했으니까. 아, 보기만 했다고? 잘했구나, 잘했어. 안 그래, 메리 워렌? 벽보다는 용기가 참 대단하네. 응? 베티? 베티, 일어나. 에비게일이야. 내려줄 테야, 베티! 어머나, 아주 많이 나왔네. 아빠한테 다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엄마 없어. 어디 있어? 왜 그래, 베티?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잖아. 이미 무덤 속에 계셔. 엄마한테 날아갈 테야. 날 살려줘. 아빠한테 다 말씀드렸어. 아빠도 다 아셔. 다 아신다니까. 피를 마셨어, 에비. 아빠한테 그렇게까지 말씀. 다신 그런 맘을 못 써. 앞으로 절대로 그런 맘을 못 써, 베티. 나는 피를 마셨어. 존 프록터 아내를 죽이려고 주문을 외웠어. 프록터 부인을 죽이려고 주문을 외웠어. 닥쳐. 그만 닥치지 못해. 나를 잘 들어. 우린 춤을 추었어. 그리고 티튜바가 루스 퍼트넘네 죽은 언니들을 무덤 속에서 불러냈어. 그게 전부야. 그리고 언제나 조심해. 만약 너희들 중 누군가가 그 밖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내면 하니 그런 냄새를 풍기기라도 하면 난 어느 무서운 밤 아주 깜깜한 시간에 너희를 찾아가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려줄 테야.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건 니들이 잘 알지? 인디언들이 내 엄마 아빠의 머리를 도끼로 내려 찍는 장면을 보고도 끄떡안했어. 밤마다 피비린내 나는 무시무시한 광경들 난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난 너희들이 밤이 무서워서 해가 지는 걸 원망하게 만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사. 일어나서 장난질은 그만해. 아니 얘가 어떻게 된 거지? 에비 죽은 거 아니야? 마법은 죄악이야. 그리고 우리 이따구로 메리 워렌! 존 프록터가 들어온다. 관객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존 프록터는 죄인입니다. 당대의 도덕적 규범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품위 있는 행동에 대한 주관까지 저버린 죄인입니다. 그의 침착한 태도는 평온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일런 내에서 존경과 심지어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한 존 프록터는 자신을 일종의 위선자라고 간주하기에 이르렀을 뿐입니다. 이 연극은 성자에 관한 연극이 아닙니다. 지금 막 집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프록터 씨. 네가 그렇게 바보야, 메리 워렌. 귀머거리야. 내가 집을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대체 뭐 때문에 너한테 월급을 줘? 잠깐 보러 온 것 뿐이에요. 어서 집에 가봐. 아내가 내 일거리 갖고 기다리고 있어.
당신의 그 뜨거운 입김을 잊을 뻔했군요. 좀 부럽다. 그건 또 무슨 나쁜 장난이야? 저 애가 괜히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을 지나는 길이 아침 내내 세일럼으로 가는 사람들로 들끓더구나. 온 마을이 마법에 대해서 수군대고 있어. 아주 멋지겠군요. 어젯밤 우린 숲속에서 춤을 추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저씨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애가 놀라서 기절을 했고요. 그것뿐이에요. 넌 아직도 심술쟁이구나. 제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달콤한 말. 애비, 이미 끝난 일이야. 바보 같은 계집애가 날아가는 걸 보려고 여기까지 5마일씩이나 걸어왔단 말이에요. 당신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네 삼촌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왔어. 이제 그런 생각은 버려, 애비. 전 밤마다 당신을 기다려왔어요. 애비, 난 기다려달란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얘기 이상의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뭘 있게 되겠지. 더 이상 널 찾지 않아. 절 놀리고 계신 게 분명해요. 네가 날 잘 알잖아. 네, 잘 알아요. 당신은 늘 집 뒤에서 날 끌어안았죠. 내가 가까이 갈 때면 당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닌가요? 내가 그런 꿈을 꾼 건가요? 날 내쫓은 건 그 여자예요. 당신이 그런 것처럼 꿈을 봐도 난 안 속아요. 그 여자가 날 내쫓을 때 난 당신 표정을 봤어요. 당신이 그때 날 사랑했었고 지금도 날 사랑한다고요. 애비, 무슨 그런 미친 소리 해. 미친 사람이 미친 소리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게 미친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신 부인이 저 내쫓은 이후로 전 당신을 봐왔어요. 밤마다 당신을 봐왔어요. 얘야. 날 어린애 취급하지 말아요. 애비, 언젠가 내가 너에게 그런 마음을 품었었는지 모르지. 그렇지만 앞으로 내 손이 다시 네 몸에 닿으면 난 닿기 전에 스스로 내 손을 잘라버릴 거야. 깨끗이 잊어버려. 우린 이제 어떤 여지도 없어. 있어요. 절대로 없어. 당신같이 뜨거운 남자가 그런 낡아 빠진 여자를 내 안에 아니라고.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마. 아래층으로부터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당신이 그리워서 이래요. 날 잠에서 깨우고 이 가슴에 지식을 불어넣어준 당신이 그리워서 이런다고요. 난 세일럼이 어떤 곳인지 몰랐어요. 이 모든 기독교 여인들과 사내들이 가르쳐준 교훈이 전부 다 거짓이었음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젠 당신이 내 눈에 한 가닥 남은 광채마저 지워버리라고 하시는군요. 전 그럴 순 없어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당신은 날 사랑하고 있어요, 존 프록터. 제가 될지 몰라도 어쨌든 당신은 날 사랑하고 있다고요. 존, 제가 가엾지 않아요? 제가 가엾지 않으세요? 찬송 중 죽게로 갑니다 라는 구절이 들린다. 바로 그때 아니, 얘가 왜 이러지? 얘야, 어디 아프니? 그만 울어라. 무슨 일이야? 그는 베티! 하고 외쳐서 침대가로 달려가요. 이어서 윌리엄 버트럼도 들어오고. 찬송 소리 듣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울기 시작했어요. 찬송! 네. 찬송이라고! 이 애는 주님의 이름을 듣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 빨리 의사한테 뛰어가서 지금이라는 일을 말씀드려라. 미친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잘 거리가 들어온다. 83살에 호기심이 많고 정정한 노인으로 그와 그의 부인은 세일럼에서 그 연륜과 온화함으로 존경을 얻고 있었다. 제 딸을 좀 봐주세요.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듣고 내가 놀라잖아. 조용히 좀 해. 잘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잘 가서 우리 루스도 좀 깨워주세요. 깰 때가 되면 깨겠지. 진정 좀 하게. 내가 자식이 11에 손주가 26이야. 근데 두나 다 이런 말썽을 부리기도 하는 거지. 이런 장난에 실증이 나면 코 끼어날 거야. 원래 어린애들의 생각이란 게 정말로 어려가지고 잡겠다고 쫓아봐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저 똑바로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또 사랑해주면 곧 돌아오겠지. 그렇죠. 옳은 말씀이십니다. 아니 이건 어리석은 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루스는 정신이 홀려 있다고요. 먹지도 못해요. 내가 고프지 않은가 보지. 페리씨, 그 악마를 잡으러 가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악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지옥이 뭐 여기 있나 보군요. 자, 존, 그만둬. 페리씨, 이 일은 의사한테 맡기고 우린 좀 더 진실하게 기도하도록 하지. 그리고 차라리 우리 스스로를 좀 더 돌아보도록 하자고. 우리가 무슨 잘못
곳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책망한단 말입니까? 할아버지 자식 하나 손주 하나 죽지 않은 것하고 내 자식이 다 죽고 하나만 살아남은 게 이게 다 우리 탓이라는 거요. 베리스 목사, 헤일 목사님이 오시면 이곳에 있는 악마의 증거를 찾는 일에 즉각 착수하도록 하시오. 당신에게 베리스 씨에게 명령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기선 이름으로 투표하지 재산으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마을 일에 관심이 많았다고 그러세요? 지난번 눈이 온 이후로부터는 한 번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당신이 존에게도 충분한 이유가 있어. 5마일씩이나 걸어가서 예배에 참석해보면 페리시는 언제나 지옥의 화염과 가혹한 천벌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있지 않나. 페리스 목사, 명심해 두게.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자네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일 거야. 대단한 훈계로군요. 난 어린애들을 위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자이즈. 교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건 어린애들이 아닙니다. 자, 갑시다 자이즈. 집에 제목을 들어놓아야겠는데 좀 도와주세요. 잠깐. 그 무슨 제목 말이오, 프록터 씨? 강가의 내 숲 쪽에서 나온 제목 말이요. 확실히 요새 우리 모두 다들 조금씩 미쳐가나 보구만. 거기는 땅은 내 땅이에요, 프록터 씨, 내 땅이라고요. 당신 땅이라고? 이보시오. 그 땅은 제가 5개월 전에 호리 씨한테 산 땅인데요. 아니, 이 양반이 무슨 권리로 남의 땅을 팔고 자시고 한답니까? 우리 조부님 유언장에 똑똑히 나와 있어요. 거기 강과 산 사이 있는 모든 사실을 땅을 말해주면 자네 할아버지는 자기 것도 아닌 땅을 터무니없이 자기 땅이라고 곧잘 유언을 한 게지. 자, 그만 가세. 가서 제목을 집에 들어놓자고. 그나저나 프록터, 요즘 우리 마스가 그렇게 책을 읽어대는데 대체 무슨 책인지를 모르겠단 말이야. 내가 글자를 알아야 말이지. 누구이 책 좀 받아주시오. 베벌리의 존 헤일 목사가 들어온다. 무거운 책을 잔뜩 들고 있다. 헤일 목사는 눈매가 날카로운 40살 언저리의 지식인이다. 그 어떤 시대가 그러하듯 우리의 세계는 양분된 왕국으로 어떤 행동, 정서, 신념은 하나님이 그리고 반대되는 것들은 사탄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17세기 이후 거대하지만 피상적인 변화가 이러한 종교적 이분법을 일소시켰지만 우리의 세계는 여전히 집단적 이분법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지금 헤일 목사는 자신이 처음으로 왕진을 떠난 젊은 의사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유럽 최고의 지성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이제까지 연구한 악마의 징조, 암호, 진단법을 이제야 마침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니, 그나저나 이 책이 아주 무겁습니다. 아, 그럴까요? 이 권위가 있는 책일수록 아주 무겁습니다. 준비가 아주 철저하시군요. 악마를 추적하려면 끈질긴 연구가 필요하죠. 아니, 찰지 코리 씨 아니신지요? 나를 아십니까? 제가 코리 씨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상하시겠지만 이 코리 씨의 얼굴은 선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얼굴입니다. 이 코리 씨와 부인이 훌륭한 선행에 대해서는 페벌리에서도 그 소문이 아주 자자합니다. 당신은 지성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헤일 씨, 그 지성을 이 세일러문도 좀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자, 이리 날아가세. 제 딸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얘가 창문을 뛰어넘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얘 그 길가에서 발견했는데 하늘을 날개라 달고처럼 팔을 흔들고 있더군요. 날려고 해요? 그 주님의 이름을 듣고 괴로워하는 걸 보면 얘는 분명히 마법에 걸렸습니다. 확실해요. 여기에 미신은 없습니다. 악마의 증거는 돌처럼 명확해. 미리 말해두겠는데 내가 이 아이한테서 악마가 가한 흔적을 찾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말을 아주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이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소. 자, 말해보시오. 얘가 이상하다고 보게 된 첫 번째 동기가 뭡니까? 그건 난 저애하고 내 조카하고 그 밖에 12명쯤 되는 여자아이들이 어젯밤 숲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춤추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몰래. 자자, 이 속에는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포착되어 있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고 또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 속에서 악마는 그 해괴한 가작물들을 모두 빼앗긴 채 벌거벗고 서 있습니다. 이 속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마들이 전부 들어있어. 자, 이제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거두셔도 됩니다. 악마가 우리들 사이에 있다면 우리는 그를 찾아낼 겁니다. 그 모습을 나타내는 대로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설마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다는 말씀은 아니겠죠?
얼른 시작합시다.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만일 악마가 이 아이 속에 숨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방 안에서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시오. 좋소. 좀 도와주시오. 네, 보자. 자, 그래. 내 말이 들리냐가? 난 존 헤일이라는 베벌리 목사다. 난 널 도와줘라. 악마의 이를 리가 없습니다. 악마 하필이면 왜 목사인 나의 집을 택했겠습니까? 이 마을을 방탕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 악마가 이미 타락한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있겠어? 악마가 원하는 상대는 가장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보다 더 좋은 상대는 없지요. 베티, 헤일 씨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베티. 그래. 누가 널 못살게 구는 건 아니냐가? 뭐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 잘 생각해봐. 딴 사람에게는 보이지도 않는 새가 너한테 날아온다든지, 이 돼지나 쥐새끼나 딴 짐승들이 널 쫓아다닌다든지, 뭐 그런 일 없었니? 너 보고 날아보려고 하는 자가 없었어? 자, 봅시다.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옥으로 돌아갈지어다. 에비길, 숲속에서 얘 어떤 춤을 추었지? 저 그냥 보통 춤이었어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군요. 저 애들이 죽추덮을 뒤에 소치 하나 있어서. 그 안에 스프밖에 없었어요. 콩으로 만든 크리스 거였어요. 씨, 혹시 그 소단에서 뭔가 살아있는 물질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쥐라든지 거미라든지, 개구리라던가. 글쎄요. 뭔가 스프 속에서 움직이는 게 있었던 것 같군요. 제 발로 뛰어들어간 거지. 저희가 지금 무엇이 뛰어들었지? 작은 개구리가. 개구리라고. 에비. 에비길, 네 사촌 동생이 죽어가고 있다. 네가 어젯밤에 악마를 불러냈지? 절대로 그럴 일 없었어요. 티튜바. 티튜바가. 그 여자가 악마를 불러냈니? 네. 티투바를 불러오시오. 할 얘기가 있어. 버튼 없이 티튜바를 불러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악마를 불러내든 전 몰라요. 바바도스 말로 했으니까요. 그 여자가 악마를 불러냈대. 너 뭘 이상한 걸 느끼지 못했니? 가령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친다든가 땅이 흔들린다든가. 전 악마를 본 일이 없어요. 베티, 일어나, 베티. 피하지 말고 내 말에 대답을 해라 이게. 네 사촌 동생이 그 숯에 끓는 거 몰라 마시더냐? 아니요,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너는? 저도요, 목사님. 티투바가 너 보고 마시라고 했지. 네, 그랬어요. 하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왜 거짓말하지? 벌써 자신을 악마한테 팔아넘겼나? 결국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전 깨끗해요. 전 순결한 여자예요. 티투바 등장. 공포에 실려있다. 티튜바. 티튜바가 내게 그걸 시켰어요. 제가 베티한테 그걸 시켰어요. 에비. 제게 피를 마시게 했어요. 내 아이의 피를. 닭 피웠어요. 난 저희한테 닭피를 줬을 뿐이에요. 이봐요. 당신이 저희들의 이름을 악마의 잠을 적어놨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냥 저희들이 해달라는 대로 놀아줬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가 잠에서 깨어나오지 못해? 당신이 저희 입을 막고 있는 건가? 전 우리 베티를 사랑해요. 베티, 저희한테 당신 유령을 보냈지. 그렇지. 당신은 악마를 위해서 모병하고 있지. 저 여자는 교회에서도 내게 자기 유흥을 보내요. 나보고 기도를 경멸하랬어요. 맞아. 저 이제 자주 기도를 경멸했었어. 밤마다 찾아와서 피를 마시게 해요. 네가 나보고 부탁했잖아. 목사님, 이 애가 나보고 부정을 만들어냈어요. 거짓말 마! 이 여자는 제게 잘 때 찾아와선 수학한 꿈을 꾸게 만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에비? 어쨌든 자다 일어나보면 저는 몸에 아무것도 안 걸치고 벌거벗은 채로 현관문에 서 있는 거예요. 잠결엔 저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바바도스의 노랫소리가 들리고 절대 티투바. 저희 깨워. 제게 그럴 일이 없어요. 분명히 절 당장 풀어놔. 악마는 언제 만났지? 전 악마 앞에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래? 아니, 사람. 죄송해요. 실수했어요. 악마를 위해서 이러지 않다고요. 아빠한테 말했단 말이지. 그렇다면 당신은 악마를 바꾸면 티투바. 난 알아요. 일단 악마에게 붙들리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여간 힘들지 않지. 우리가 당신 해방시켜 줄 테니만. 누군가 그래요. 다른 사람이 얘들 홀리고 있어요. 누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 티투바. 내 눈을 봐요. 자, 내 눈을 보라고. 당신은 독실한 기독교인. 그렇죠, 티투바? 네, 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 저희들을 사랑하죠. 언제나 저희들 걱정해왔어요. 또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죠, 티투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마음을 여시오. 마음을 여시오.
마음이 열고 하늘의 빛이 당신 가슴에 비치도록 하시오. 우리 주 여호와를 경배하나이다. 악마가 당신한테 찾아온다. 혹시 다른 사람과 보지 않았어? 이 많은 사람 누구와 함께 말이오? 당신이 아는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말이오. 누가 함께였지? 프록터, 제스코리, 사라구신가? 아니면 오스만부리? 모르겠어요. 악마한테 봤다면서 사람은 왜 못 봤어? 그들은 언제나 떠들어대곤 있었어요. 빙빙 뛰어다니면서 도망치곤 했었다고요. 세일러 밖으로 말이지. 아니면 세일러의 마귀들이 온다. 대답했지 마. 대답하라고. 그들이 나더러 목사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날 죽였어. 벨스를 죽여야 한다 그랬어요. 벨스는 나쁜 사람이고 비열한 사람이고 추악한 사람이라면서 나보고 어서 침대에서 일어나 당신의 목을 찔러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싫어요. 난 그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악마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봐, 넌 날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일만 끝나면 널 도와줄게. 예쁜 옷도 주고 공주로 갈 수 있게 해주고 또 바바도스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거짓말쟁이 양반 거짓말 마. 그러고 어느 폭풍 마시던 날 밤 그 악마가 또 나에게로 왔어요. 그 악마가 나한테 말하길, 봐라, 여기 백인이 내게 와있다.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사라굿이 있었어요. 사라구신? 네, 목사님. 그리고 저 오스만 부인도 있었어요. 용기를 내서 모든 사람이 이름을 내요. 얘가 이렇게 괴로운데 안 오시도 않아요? 교회 좀 봐야 겠지 마. 제가 말하겠어요. 전 하나님의 광명을 원해요.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갈구합니다. 난 악마를 위해 춤을 추었어요. 글을 봤어요. 그의 책에 내 이름을 적어넣었어요. 전 예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그의 손에 키스를 합니다. 사라굿이 악마와 함께 있었어요. 오스폰 부인도 악마와 함께, 히스피션도 악마와 함께, 조지 자코브도 악마와 함께, 하우 부인도 악마와 함께. 저희가 말합니다. 이가 말해. 하늘의 영광이 이제 됐어. 저희들 이제 해방이야. 마사 벨로도 악마와 함께, 실버 부인도 악마와 함께, 앨리스 바르도 악마와 함께, 포켓트 부인도 악마와 함께, 힐리 부인도 악마와 함께, 보스 부인도 악마와 함께, 헬스 부인도 악마와 함께, 레오난 부인도 악마와 함께, 헬 부인도 악마와 함께, 브라운 부인도 악마와 함께, 헬스 부인도 악마와 함께, 화이트 부인도 악마와 함께, 헬스 부인도 악마와 함께, 백 부인도 악마와 함께, 헬스 악마와 함께, 레버 부인도 악마와 함께. 여드레가 지난 후다. 방은 텅 비어 있다. 오른쪽엔 밖에 들러 통하는 문이 있으며 가운데는 벽난로가 있고 그 뒤로는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천장이 좀 낮고 어두우며 기다란 거실이다. 위층에서 존 프록터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때 존 프록터가 들어온다. 늦으셨네요. 날이 벌써 저물었는데. 숲 저쪽 끝까지 나무를 심느라 좀 늦었어. 고단하시겠어요. 이제 농장의 파종은 다 끝났어. 애들은 자? 곧 잠들 거예요. 이제 여름 날씨만 좋으면 되겠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토끼고기예요. 그래. 크리스터치 걸린 거야? 아니요, 오늘 오후에 제 발로 집에 걸어 들어왔어요.
제놈이 무슨 손님이냐 저쪽 구석에 딱 앉아있질 않아요? 참 좋은 일인데. 아까 털을 뽑는데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말았어요. 간이 딱 맞네. 얼마나 신경 썼다고요? 연해요? 응. 꽃들이 파랗게 될 거야. 땅밑이 아주 피처럼 뜨끈뜨끈하더라. 다행이네요. 농사가 잘만 되면 오랜 조지 작곡원에 암송아지를 사야겠어. 어때? 좋지? 그럼요. 좋고 말고요. 당신을 기쁘게 해주려고 이런 거야, 엘리자베스. 알아요. 좀. 사가지고 있어. 아, 네, 있어요. 씨를 뿌리면서 걸어보면 알겠지만 이 농장은 정말 굉장히 커. 그럴 거예요. 아직 꽃을 들이지 않았구나. 잊어버렸어요. 내일은 꼭 할게요. 여긴 아직 겨울처럼 추워. 여름이 되면 우리 같이 한번 농장을 거닐어 봅시다. 그렇게 꽃이 많이 펴 있을 수가 없어. 라일락 향기가 아주 황홀하군. 라일락 냄새는 꼭 황혼역의 냄새 같아. 매사추세츠에 보면 정말 아름다워. 침묵이 흐른다. 그녀는 그가 문간에 서서 밤하늘의 풍경에 빠져있는 것을 지켜본다. 뭔가 말을 하고는 싶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것 같다. 대신에 그녀는 그가 먹다 남긴 접시와 포크를 대야로 가져간다. 그와는 등을 지고 있다. 그는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본다. 무언가 서로 격리된 듯한 느낌이 솟는다. 당신 또 무슨 언짢은 일 있어? 당신이 오늘 너무 늦으시길래 세일럼에 다녀오신 줄 알았어요. 세일하면 왜? 세일하면 볼 일도 없는데. 저번 주엔 에비게일을 만났다고 하시길래 나무를 심느라 늦었다고 했잖아. 메리월에는 오늘 세일럼에 갔어요. 뭐? 아니 왜 가만 내버려뒀어? 내가 그 애더러 다신 거기에 가지 말라고 이러는 소리를 들었잖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잘못이야. 잘못이야, 엘리자베스. 이 집 주인은 당신이지 메리 워렌이 아니란 말이야. 그 애가 어찌나 나 놀라게 했던지 그냥 맥이 빠져버렸다니까요. 그 쥐새끼 같은 게 당신을 놀라게 했어. 이젠 쥐새끼가 아니에요. 물론 제가 말렸죠.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공주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턱을 치켜들더니 난 세일럼에 가야 해요, 프록터 부인. 난 법정의 관리가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법정이라니. 무슨 법정? 거의 완전한 법정이래요. 보스턴에서 4명의 판사가 와 있고 또 주의회 부지사 댄포스가 최고 책임자로 와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아니 그 애가 미친 거겠지. 차라리 그러게나 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14명이나 투옥시켰대요. 그 사람들이 모두 재판을 받을 거래요. 이번 법정은 교수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그 애가 말하더군요. 아직까진 교수형을 선고한 일은 없으니까. 부지사가 약속하길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교수형에 처하겠다고 했대요. 전 마을이 엄청 미쳐나나 봐요. 에비게일 얘기도 하던데 들어보니까 그 애가 마치 성자라도 된 것 같더군요. 그 애가 다른 계집애들을 데리고 법정 안에 들어서면 무슨 이스라엘을 구해준 바다처럼 사람들이 둘로 갈라져서 길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애들 앞으로 끌려 나온대요. 그때 그 애들이 비명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마룻바닥에 쓰러지면 그 사람은 그 애들한테 마법을 걸어서 정신을 홀린 혐의로 투옥된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세일럼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모두 거짓이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렇군. 아 그래 알겠어. 에제킬 치바한테로 가세요. 그 사람은 당신을 잘 알아요. 가셔서 그 애가 페리시티 집에서 당신한테 하는 얘기를 해주세요. 마법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랬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법정에 가셔서 그 사실을 폭로해줄 것을 원하고 계세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 그렇지. 아니 그의 말을 믿다니. 놀라운 일이군. 전 지금 세일럼에 가겠어요, 존. 당신 오늘 밤에 오세요. 생각해보리라. 꼭 밝히셔야 돼요, 존. 알고 있어. 생각해본다고 했잖아.
알았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엘리자베스, 어떻게 그 애가 나한테 한 말을 증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애가 이미 성자처럼 되었다면 그 애가 지금 하는 짓이 모두 거짓이며 또 온 말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힘들 것 같아. 그 애가 그 말을 할 땐 나밖에 없었거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단 말이야. 그 애하고 단둘이서 계셨어요? 잠깐 동안이었어. 잠깐 동안. 그럼 제게 말씀하신 것과 다르잖아요. 잠깐 동안이었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곧 뒤따라 들어왔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이봐, 날 더 이상 의심하지 마. 전 의심 안 해요.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럼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마세요. 아직도 날 의심해? 전 당신이 지금 불리한 증언을 해주려는 사람이 에비게일이 아니라면 당신이 지금처럼 말을 더듬거리겠어요? 안 그럴 거예요. 이거 봐.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전. 날 더 이상 비난하지 마, 엘리자베스. 내가 에비게일이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할 땐 내게도 충분한 분별력이 있는 거야. 생각해 본다고 했잖아. 남편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좀 돌이켜 보라고. 난 이미 에비게일이 있었어. 그리고 저도 잊어버리셨죠?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아무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또 아무것도 용서해주질 않아. 그 애가 가고 나서 난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이 집에서 발끝으로 다녀야만 했어. 당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난 아무데도 가질 않았어. 그런데도 당신의 가슴 속에 노름이 그치질 않아. 난 말도 못해. 입만 벌리면 의심이나 받아. 한마디 한마디가 다 거짓이라고 욕이라 먹지. 집에 돌아오는 게 꼭 재판을 받으러 법조에 끌려오는 것 같다고. 당신은 아직도 제게 숨기는 게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걸 더 이상 날 만났다고. 믿어달라고 강요하지 않겠어. 전 다만 당신 좀 그만해! 당신이 나한테 처음 그런 의심을 말했을 때 난 그때 차라리 거짓말을 했어야 했어. 근데 난 불의 죽어선 기독교인으로서 고백을 했지. 고백을 했어. 당신을 무슨 하나님으로 착각했던 거야. 근데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었어. 아니었다고. 아직도 그걸 잊지 못하니. 가끔은 내게도 선한 구석이 있다고 믿어줘. 날 심판만 하지 말고. 당신을 심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양심이 당신을 판단해 줄 거예요. 난 언제나 당신은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왔어요. 다만 약간 정신을 잃었을 뿐이죠. 당신의 비난 앞에서 곰마저 얼어붙겠어. 내가 가지 말랬는데 세일하면 왜 갔어? 날 놀리는 거야. 집 밖에 한 번만 더 나가다가 날 부러뜨려 놓을 줄 알아. 몸이 불편해요, 프로터 씨. 제발 날 가만히 놔주세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하루 종일 법정에서 소송만 다루었더니. 여기에 소송은 어떻게 하고? 집안일은 도대체가 언제 할 거야? 1년에 9파운드씩이나 주는데 아내 내 고생만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오늘 작은 선물을 하나 만들었어요, 프로토 부인.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바느질을 해서 만든 거예요. 고마워. 아주 예쁜 인형이네. 우린 이제 서로 많이 아껴줘야 돼요, 프로토 부인. 그래, 정말 그래야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 청소를 하겠어요. 오늘은 그만 자야겠어요. 메리, 그게 사실이냐? 14명의 여자들이 체포됐다면서? 그것보다 더 돼요. 지금은 39명이에요. 저희가 울어요. 왜 그러니 메리? 오스본 부인이 처형된대요. 처형을? 처형이라고 했지 지금? 네, 부주자는 뭐래? 허락하신대? 그분이 직접 선고한 걸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사라굿은 처형당하는 걸 면했어요. 고백을 했거든요. 고백을? 뭘? 악마와 자주 접촉을 했으며 그의 장부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피로 써넣었으며 또 하나님이 쓰러질 때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기로 약속했으며 또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악마를 숭배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대요. 아니 그렇지만 그 여자는 알다시피 허튼 소리 잘하는 수다쟁이 아니야. 그들한테 그 말 해줬어. 프로토 씨, 공개 심리 중에 우린 그 여자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어요. 아니 왜? 그 여자가
자기 유령을 풀어놨거든요. 메리 너 정말 그 여자도 틈만 날 때마다 나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프로토 부인. 그게 무슨 소리니? 너 전에 그런 소리 안 했잖니. 그땐 몰랐죠. 그땐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그 여자가 처음 법정 안으로 끌려 들어올 때 난 속으로 집도 없고 늙고 불쌍한 여자니까 고발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여자는 거기에 앉아서 묻는 말에 모두 아니라고 부인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내 등 위로 소름이 오싹 끼쳐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누군가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도 못 쉴 지경이었어요. 그러자 어떤 외마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바로 내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그 여자가 이제까지 나한테 한 그 모든 게 생각났어요. 그래, 너한테 뭘 했는데? 그 여자 말이에요, 프로토 씨. 굉장히 자주 바로 이 집 문으로 들어와서 나한테 빵과 사과주를 달라고 구걸을 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돌아서기만 하면 그 여자는 언제나 무슨 소린지 하나가 중얼대는 거예요. 중얼대다니 배가 고파서 헛소리란 거겠지. 아니,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 그럼요. 스스로 고백했는데 달리 어떻게 했겠어요. 왜? 그렇지만 증거가 없잖아. 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프로토 씨. 명확한 증거, 돌처럼 확실한 근거라고 판사가 말했어요. 법정에 다시 가지 마라, 메리 오렌. 분명히 말씀드리겠어요. 난 매일 그곳에 가야 돼요. 아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모르시다니 이상하군요. 너희들이 하는 일? 그래, 이상도 하구나. 기독교 신자가 나이 드신 할머니를 처형하고. 명심해두세요, 프로토 씨. 우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당분간 난 매일 그곳에 가야 돼요. 난 법정의 관리예요. 법정의 관리. 그래, 내가 관리하지 마. 일로 와. 메리 약속해. 다시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악마가 세일럼을 휩쓸고 있어요, 프로토 씨. 우린 그가 숨어 있는 곳을 찾아야만 돼요. 그래, 우선 네 몸속에 있는 악마부터 없애야겠다. 일로 와, 메리. 일로 와. 오늘 아주머니 목숨도 구해줬단 말이에요. 나도 고발되었니? 조금 말이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아주머니 유령을 풀어놓고 누군가를 해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내가 아주머니와 함께 사는 걸 알고 그 고발을 기각해버렸어요. 누가 날 고발했지? 그 법률상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절 그렇게 비웃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프로토 씨. 조금 아까만 해도 난 네 분의 판사님들과 왕실의 대리인과 함께 식사를 나눴어요. 그러니 앞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 보다 정중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가서 자거라. 더 이상 저한테 명령하지 마세요, 프로토 씨. 전 이미 18인가 된 숙녀이고 게다가 처녀예요. 자기 싫어? 그럼 자지 마. 자겠어요. 잘 자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난 함정에 걸렸어요. 빠지지 않으면 돼. 그 애 날 죽이고 싶어요. 난 이런 일이 딱 좋을 줄을 전부터 짐작하고 있었어요. 이미 기각되었다고 하잖아. 당신도 들었지? 그 애 날 죽이고 싶어요. 전 당신도 그걸 알고 있죠? 반자요. 우리 마저 바보가 돼서는 안 돼, 엘리자베스.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가서 에제킬 치버를 만날게. 모든 게 장난이었다고 한 그 애 말이 전할 거야. 이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었으니 치마의 도움 갖고는 안 돼요. 제 부탁을 들어주실래요? 에비게일한테 가보세요. 뭐라고 말하지? 당신은 젊은 여인을 잘못 알고 계세요. 어느 잠자리에 서고 일단한 약속. 무슨 약속? 말로 됐건 안 됐건 약속을 한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 애는 지금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날 죽여놓고 내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전
난 알아요. 내 이름 말고도 수없이 많은 이름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 이름을 부르겠어요? 여기엔 뭔가 위험성이 있어요. 난 집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세라프도 아니고 술주정쟁이 반숙맥인 오스본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평범한 농부의 아내 이름은 되지도 않아요. 아무런 이득이 없거든요. 뭔가 계략이 있어요. 내 자리를 빼앗겠다는 거예요. 또. 그럴 리가 없어. 좋아. 그럼 내가 가지. 아, 내키지 않는 일 아니신가요? 내가 그의 지옥의 불보다 더 뜨겁게 저주해주지. 날 비우는 거 좋지만 내 분노를 비웃지 마. 당신의 분노라고요? 전타만 당신. 이봐. 내가 그렇게 비열한 놈이야? 정말로 날 그렇게까지 비열한 놈이라 생각해? 당신은 비열하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왜 자꾸 날 의심하는 거야? 그래. 난 그 애와 짐승이라는 약속을 했어. 당신 말이 정말이라면 왜 제가 그 약속을 지으라고 했을 때 화를 내셨죠? 정말 방금 한 말을 믿는 거야? 좋아. 더 이상 변명을 않겠어. 그때 실수로 당신은 언제나 의심을 하고 있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난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당신은 벗어날 수 있어요. 제가 당신의 유일한 아내인지 또 전혀 남인지를 당신이 분간할 수 있게 된다면 당신은 아직도 그애 전혀 잊지 못하고 있어요. 존 프록터, 당신도 그걸 잘 알고 있고요. 안녕하시오. 아니, 헬씨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들어오시오. 들어오세요. 저 때문에 놀라시진 않았겠죠? 아니에요. 전 그저 말소리도 안 들려서. 당신이 프록터 부인이시죠? 네, 엘리자베스입니다. 혹시 주무시지는 않을까 해서 걱정을 조금 했습니다. 네, 아직. 이렇게 늦게는 찾아오는 손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앉으시죠, 목사님. 그래요. 앉으시죠, 프록터 부인. 사과주 한 잔 드시겠습니까, 헬씨? 괜찮습니다. 그걸 마시면 소화가 잘 안 되세요. 아직도 찾아가 볼 때도 있고. 앉으시죠. 오래 있지는 않겠습니다. 당신께 용무가 있어서 왔습니다. 법정에 관한 요구입니까? 아니에요. 법정과는 관계없이 제 개인적인 용무로 왔습니다. 말씀드리죠.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인이 이름이 법정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메리 워렌이 말하더군요.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난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법조에 고발되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오늘 오후에는 벌써 밤이군요. 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자일즈 콜이 집에서 오는 길입니다. 자일즈가 고발됐군요. 그러고 보니 고발되는 건 하나님도 용서치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아닌 마사 콜에 대해서도 약간 말이 나왔었습니다. 설마 목사님은 그분이 악마와 접촉을 가지셨다고 믿지 않으시겠죠? 부인,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믿으실 리가 없습니다. 실은 매우 이상한 시기입니다. 선생님, 악마들이 지금 이 마을에 저주를 퍼붓고 있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명백한 증거들이 도처에 산자니 이제 부정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전 거기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70년 동안이나 독실한 신앙생활을 유지해보니 악마와 끈이 매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악마는 원래가 교활합니다. 이건 확실해요. 안심하십시오. 그분은 아직 고발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 허락하신다면 이 가정의 기독교 신앙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십시오. 질문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으니까. 좋습니다. 페리스 씨 출석부를 보니까 선생은 주일에 거의 교회에 나오시질 않았더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이십니다. 갈 수 있을 땐 꼭 갔습니다. 가지 못했을 땐 집에서 기도를 드렸고요. 당신은 개명을 하시오, 엘리자베스? 물론 알아요. 제 생활에 수치스러운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헬씨. 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10계명 말씀이죠. 그렇소. 살인하지 말 것이며 도둑질하지 말 것이며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 것이며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 것이며 나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말 것이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경건히 여길 것이며 어버이를 공경할 것이며
거짓 증언을 하지 말 것이며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이며. 그건 아까 했어. 아, 그랬죠. 전 가늠하지 말고. 아, 그렇지. 보시다시피 저희는 계명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동생. 제가 약간 실수를 했군요. 신학이란 하나의 요새입니다. 요새에 있어서는 아무리 작은 틈이라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희 집엔 악마 요소가 조금도 없습니다. 나도 그렇길 바라. 진정으로 그렇길 바랍니다. 자, 그럼 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혜일 씨. 사실 어느 정도 의심하고 계시죠? 그러시죠? 아, 프록터 부인. 난 당신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정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당신 두 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어. 안녕히 계시오, 선생님. 목사님께 말씀하세요 좀. 무슨 얘기요? 말씀하세요. 나밖에 아무 증인이 없으니 그걸 증명할 도리는 없지만 내가 아는 바로는 아이들의 병은 마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 페리스 씨가 숲속에서 애들이 춤추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애들이 놀라서 병에 든 것뿐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에비게일 윌리엄즈입니다. 에비게일. 네. 에비게일 윌리엄즈가 당신한테 그것이 마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여기 오시던 바로 그날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까지 그 얘기를 안 하셨어? 이런 터무니없는 때문에 세상이 미쳐가고 있으면 오늘 밤에 겨우 알았습니다. 터무니없다니. 내가 직접 조사해서 추측받아 사람과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악마와 접촉했다는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고백을 했어. 아니라고 부인하면 죽을 게 분명한데 누군들 고백을 안 하겠습니까? 죽기만 안 하면 무슨 맹생이들 못하겠어요. 이렇게는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던 거예요? 해봤어. 정말이요. 그렇다면 당신이 이를 법정에서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법정에 갈 생각은 없었지만 가야 한다면 가겠습니다. 뭘 주저하십니까?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그런 법정에서 내 말이 잘 전달될까 하는 점입니다.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당신같이 그렇게 지각 있는 목사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또 할 줄도 모르고 또 세상이 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아는데 아내마저 의심하니 말입니다. 어쩌면 제가 조금 주저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선생, 난 바보가 아닙니다. 프록터, 내게 솔직히 말해보시오. 좀 언짢은 소문이 들리던데 듣자니 당신은 이 세상의 악마의 존재마저 부정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오? 제가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군요. 아마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죠. 세상에 악마가 정말로 존재할까 하고는 언제나 의심해 왔으니까요. 비록 지금도 우리들 사이에 악마가 숨어있다고 그렇다면 당신은 분명히 믿지 그러면 않으시는 아는 바가 조금도 없습니다. 성경에 악마 얘기가 나오니까 뭐 부장은 안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때요, 부인? 전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군요. 그런 소리 여기서. 여자가 저처럼 고든 길을 걸으면서 살 땐 혜일 씨, 난 악마가 그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난 선량한 여자입니다. 난 알아요. 내가 선량하게 살아간다는 걸 인정하시면서도 뒤에선 악마와 끈이 맺어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목사님, 전 악마의 존재를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인, 당신은 어쨌든 이 세상에 여러 악마가 저보고도 존재한다. 악마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악마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분명히 복음서에 이 반대하는 여자 복음서 한자 한자까지 전부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대해서 저한테 묻지 말고 에비게일 윌리엄스한테나 물어보세요. 복음서를 의심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집은 기독교인의 집입니다. 기독교 가족이란 말입니다. 두 분께 하나님이 가호가 있기를 빌겠어. 일요일에는 빠짐없이 교회에 나와서 안식기도를 드리도록 하시오. 독실하고 온화한 가정을 누리도록 하시오. 하지만 내 생각이 당신... 자, 웬일이세요? 놈들이 내 마누라를 잡아갔어. 마사가 뚝 됐어요? 그래, 실버가 와서 마차로 끌고 왔어. 나도 방금 감옥에서 쫓겨오는 길이야. 면회를 안 시켜줘. 사람들이 정말 미쳐버렸군요, 혜일 씨. 헬 박사님,
의사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는 분명히 내 아내를 오해하고 있소이다. 자, 진정하십시오, 보리씨. 내 아내는 교회의 가장 큰 기둥이었고 내 아내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던 사람은 없었어. 마사는 무슨 일로 기소됐습니까, 보리씨? 살인죄요. 살인죄로 기소했소이다. 기적적이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버트넘의 아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한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씨? 자, 내 말을 믿으시오, 코리씨. 만일 코리씨 부부마저 더럽혀진다면 이 타락한 세계를 화염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법정의 판결을 기다려봅시다. 법정은 곧 그분을 집으로 돌려보낼 겁니다. 틀림없어요. 내 아내가 법정에서 신문받는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우리 어떻게 애들을 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보시오. 영심의 뜻이오. 사탄이 타락하기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그를 천국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셨댔어. 엔직질 치모가 들어온다. 1등은 숨을 죽인다. 그는 의무에 충실하며 기세등등하다. 잘 있어나 프록터. 지보씨 안녕하세요. 모두들 안녕하셨습니까? 아니, 안녕하십니까, 힐 목사님. 그 혹시 법정에 일로 오시지 않았겠죠? 유감스럽지만 바로 그 일 때문에 왔네. 알겠지만 난 지금 법정에 서기로서 일하고 있는 중이야. 만대꾼을 지킨 전날 갈 뻔했던 정직한 양복쟁이가 지옥에서 화형을 당해야 되다니. 이 일로 자넨 화형을 당할 거야. 알고는 있어? 난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할 뿐이에요. 당신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잘지. 난 지옥에 보내고 싶다고요? 그런 말은 듣기가 영 거북해요.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프록터, 법의 위력이란 대단히 무거운 거야. 난 그 온 무게를 내 등에 짊어지고 왔다네. 자, 자네 분이된 영장이 있어요. 아내는 고발되지 않았다고 했다소. 나도 전혀 몰랐던 일이요. 언제 그렇게 됐어? 오늘 밤 16장의 영장이 새로 발부되었습니다. 여기는 엘리자베스 프록터 부인도 그중 한 분입니다. 누가 저 사람을 고발했습니까? 에비게일 윌리엄즈가 했네. 무슨 혐의로? 무슨 혐의로? 프록터, 난 시간이 없어. 법정에서 날 보고 자네 집을 수색하라고 했지만 난 그게 영 귀찮으니까. 그래, 그 자네 부인이 갖고 있다는 그 인형을 빨리 내놓게라. 인형이요? 전 소녀시 이후부터는 인형이 없었어요. 인형이 하나 보이는데요, 프록터 부인. 이건 메리 거예요. 그걸 제게 주시겠습니까? 이제 법정이 인형에서 무슨 의미라도 찾아낸 모양이죠? 이거 말고 다른 인형은 없고요. 없어요. 이것도 오늘 밤에 생긴 거예요. 아니 인형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인형이 말하고자 하는 아니 뭐 무엇이 들어있어? 바늘이야. 바늘이 뭐 어쩌다는 거야? 프록터, 자네 부인 더 이상 가망이 없게 되었네. 난 설마 했었다고. 이제 다 들려버렸어. 불행한 일이 터져버리고 만 거야. 보시 목사님, 바늘입니다. 이게 왜? 바늘이 무슨 뜻이 있어? 그 애가 윌리엄즈, 에비게일 윌리엄즈가 말입니다. 오늘 밤 베리스 목사님 댁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아무런 경고도 없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목사님이 말하기를 무슨 매만한 짐승처럼 황소로 돌 것 같은 그런 처절한 비명소리를 울부짖더랍니다. 목사님이 가까이 가보니까 그의 배에 약 2인치가량 되는 바늘이 깊숙이 꽂혀 있었고, 애가 정신을 차린 다음에 물어보니까 자네 부인의 유령이 이 바늘을 찔러 넣었다는 거야. 제 스스로 앉으시오. 가서 매를 데려와. 이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생? 이거 명명백백한 증거입니다, 목사님. 자, 저는 프록터 부인의 집에서 이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 인형 안에는 바늘 또한 발견되었습니다. 자, 넌 사실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에 프록터. 나는 내 증거를 억지로 제안하는 게 아니었어. 증거는 여기 있어. 메리, 저 인형이 어떻게 입에 들어왔는지 말씀드려. 무슨 인형 말씀이세요? 저 인형 말이다. 그건 제 거 같은데요? 그렇지. 저건 네 거지. 네, 그리고 저게 어떻게 여기에 굴러 들어왔지? 제가 오늘 법정에서 저걸 만들었고 그리고 그걸 오늘 밤에 프록터 부인께 드렸습니다. 어때요, 목사님? 들으셨죠? 메리 어린, 저 인형성에 바늘이 꽂혀 있었다. 저는 악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목사님. 네가 바늘을 찔러 넣었구나. 네, 그럴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얘야, 지금 한 말이 너희 진정한 기억에서 나온 말이니? 그래서 누군가가 너에게 그렇게 말을 하도록 마술을 부리고 있는 거 혹시 아닐까? 제게 마술을요? 아니요, 목사님. 전 지금 정신이 아주 또렷해요.
수잔날 오고선대 물어보세요. 그 너는 제가 법정에서 바느질하는 거 봤으니까요. 아니면 뭐 에비겔한테 물어보시던가요. 그 누나 하루 종일 제 옆에 있었어요. 두 사람을 돌려보내세요. 이제 모든 게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을 돌려보내세요, 엘씨. 바늘이 의미하는 게 뭐죠? 메리, 넌 지금 에비게일에게 가혹하고 잔인한 살인 미수를 인정하고 있는 거야. 살인죄를 전 아무 나가죠! 이 영장에 함부로 손대지 나가! 지금 부지사가 영장. 이놈의 부치사 꺼져! 자자, 프록터! 당신도 저도 같이 나가요. 당신은 따뜻한 목사. 마늘의 부인이 죄가 없다. 마늘의 죄가 없다니! 왜 당신은 내 아내를 의심하면서 페리스다 에비게일을 의심하지 않는 거요? 고발하는 사람은 언제나 실수한 거요? 그들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손가락처럼 깨끗하게 태어나기도 했단 말이요? 이 세일함에 있는 건 악마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우린 정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미지왕의 애들이 온 마을에 뒤흔들고 있고 더러운 복수심이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장은 복수에 지나지 않아요. 내 안에 이 더러운 복수에 재물 대할 수 없습니다. 자자, 일단 가겠어요 좀. 안 돼. 밖에 9명이 더 있네. 부인을 지킬 수는 없을 거야, 프록터. 어서 부인을 내놔. 그럼 보고만 있겠어? 법정은 다만이지. 당신의 죄를 용서치 않을 거예요. 이번 일로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치 않을 거예요. 저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먹을 바는 넉넉히 있어. 내일 오후에 먹을 건 네가 고르. 전을 친 아버지처럼 잘 대해야 한다, 알았지? 애들이 깨것들랑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하지 마세요. 애들이 놀랄 거예요. 내가 가서 당신을 집으로 데려오겠어. 곧 데리러 갈게. 좀 빨리 오셔야 돼요. 곧 갈 테니 아무 걱정 말아요. 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애들한테는 아픈 사람 문명 같다고 전해주세요. 아직도 잠자코 계시기요. 이건 사기예요. 당신도 뻔히 알고 있지 않소? 왜? 대체 왜 가만히 계시는 거요? 프록터 씨, 제가 나시오! 자자, 프록터 진정하세요, 진정해요. 내가 들은 대로 법정에서 증언을. 당신은 비겁자요. 비록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목사로 임명됐다고 하는데 당신은 지금 비겁자가 되어버렸어. 프록터, 우린 타당한 이유를 찾아내만 하는 거요. 무언가가 반드시 있는 법이요. 서로 잘 상의해 보십시오. 이제껏 세일럼에서 살인은 없었어. 혼자 있고 싶습니다. 좀 말해봐. 우리가 진 건가? 그만 집에 가세요. 내일 얘기합시다. 잘 생각해봐. 내일 아침 일찍 올까? 들었어요? 이제 가세요, 자이스! 그럼 잘 있게. 프록터 씨, 적당한 증거만 있으면 아주머니는 풀려 나실 거예요. 넌 나와 함께 법정에 가야 돼. 메리, 법정에 가서 사실을 말해야 돼. 에비겔한테 살인죄를 씌울 순 없어요. 넌 가서 저 인형이 이 집에 들어오기 전 경이하고 저 인형에 바늘을 찌른 사람이 누군가를 말해야 돼. 그 말을 하면 그 애가 날 죽일 거예요. 그 애 아저씨 파견시킬 거예요.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좋아! 그럼 그 애서 혼자 같은 짓대도 도통이 나겠지. 우리 똑같이 같은 함정에 빠지도록 할 거야. 넌 법정에 가서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말해야 돼. 전 못해요. 그들은 날 내 아내가 나 때문에 죽어서는 안 돼!
만일에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죽고 그 애가 살면 난 너의 내장을 뜯어다가 네 입에 쳐놓고 말 거야. 전 못해요. 전 못해요. 내 말대로 해! 지금 우리 등 뒤에서 천국과 지옥이 싸우고 있다. 우리 모두 가만히 버텨주고 있어. 내 말대로 하란 말이야! 평화. 그게 하늘의 뜻이야. 하늘은 혁명을 원하지 않아. 우린 과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고 다만 지금은 벌거벗고 있을 뿐이야. 우린 벌거벗었어. 그리고 바람이 하나님의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거야. 전 못해요. 전 못해요. 에비게일, 너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앉지 않겠니? 밤에는 숲이 싫어요. 제발 가까이 와주세요. 틀림없이 당신일 줄 알았어요. 유리창에 돌이 부딪힌 소리가 들렸을 때 눈을 뜨지 않고도 전 알았어요. 좀 더 일찍 오실 거라고 생각했었죠. 이 땅에서 전 지금 아주 외로워요. 그러냐? 요즘 네 얼굴을 보려고 사람들이 100마일이나 마차를 타고 온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제 얼굴요. 제 얼굴이 뭐예요? 요즘 네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한 무리의 남자들이 졸졸 따라간다는 소리 들었다. 그래요. 하지만 그들은 제게 추잡한 시선을 보낼 뿐이에요. 넌 그게 싫으냐? 좀 더 이상 그런 더러운 시선은 견딜 수가 없어요. 제 기분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마땅히 제게 경건한 표정을 지어야죠. 그래, 어떤 고통을 받지, 에비? 자, 제 다리를 보세요. 저들의 저주받는 바늘에 찔려서 온몸이 구멍투성이에요. 당신 아내가 찌른 곳은 아직도 아물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제가 자고 있을 때 이 상처를 다시 터지게 만들 거예요. 뭐? 그것뿐인가요? 조지 제이콥스는 계속 쫓아와서 막대기로 절 때리는 거예요. 이번 주 내내 매일 밤 같은 곳을요. 부어오른 게 보이시지 않나요? 에비, 팔엔 아무 흔적도 없어. 알아요. 하지만 곧 생길 거예요. 제가 왜 이러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어쩜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죠. 제가 미친 것 같나요? 악마가 세상에 내린 광기에 젖어 있는 것 같나요? 그만해. 모든 건 다 연극이라면서요. 성스러운 말을 내뱉는 사람도 상스러운 말을 내뱉는 사람도 모두 다 하나의 꿈에 홀려버린 거라면서요. 존, 당신은 알고 있어요. 우리는 불 속에 함께 누워 있었죠. 그래서 제 모든 무지가 불타버렸어요. 그건 분명 불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누구도 제게 사악하다고 할 수 없어요. 전 제 답을 알고 있어요. 바람에 치마자락이 휘날릴 때면 전 죄를 지었다고 놀곤 했지요. 마사 같은 노파들이 제게 행실이 단정치 못하다고 할 때면 전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지곤 했어요. 근데 당신이 제 무지를 불태워버렸어요. 전 이제 12월에 벌거벗은 나무들처럼 그들 모두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내뱉던 성스러운 기도는 그리고 스스로를 옥죄는 이름은 전부 다 자기 기만이잖아요. 당신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젠 알 것 같아요. 난 이제 나무들이 뿌리 박고 있는 땅이 제대로 보여요. 그리고 그 무대 장치도. 존, 헛된 도덕과 이름에 얽매이지 말아요. 대지에 뿌리 박고 있는 내 몸과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이 진실이잖아요. 모든 가식과 위선을 불태우고 깨끗해진 세상에서
우린 사랑을 나눌 거예요. 매일같이 절 보고 놀라시겠죠? 당신 집안에 있는 천국의 불빛을 보는 것처럼. 아니야, 넌 구원자가 아니야. 가식이 뭐가 아니야? 난 이 모든 가식을 이번에 없애버릴 수 있어. 넌 구원자가 아니야. 넌 가식을 불태우고 있다는 명분으로 나를 가지려는 욕망을 채우려 할 뿐이야. 네 눈에 보이는 무지장치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람들의 목숨을 건 연극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사람들을 무지로부터 구해? 웃기지 마. 넌 너를 제외한 모두의 눈을 가리고 있어. 네가 덮어쓴 성령의 가면을 네 무대 위에서 벗겨내주겠다. 이 역겨운 연극의 끝을 보낼 거야. 난 불시에 널 기습하진 않겠다. 그러나 네가 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생각할 충분한 시간을 줄 거야. 네가 내 아내를 석방시키지 않으면 난 기어코 널 파멸시키고 말겠다. 뭐 어떻게 하시게요? 불륜을 고백하시게요? 법정에서요? 네가 그렇게 하게 만든다면 그래. 난 그걸 말하겠다. 말하고 말고. 아주 들을 수 있으면 잘 들어. 잘 들어봐. 홀령들을 볼 수 없다고 법정에 가서 말해라. 더 이상 그것들을 볼 수 없고 다신 사람들을 마녀로 몰지 않겠다고. 이 추악한 짓거리를 이제 끝내야 돼. 절대로 그럴 일 없을걸? 난 당신을 알아준 당신의 아내가 교수형의 철직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찬송가를 부르고 있어. 너 미쳤어. 너 살인마야. 가식이 벗겨지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지만 그건 벗겨질 거야. 벗겨지고 말고. 그게 당신의 마지막 위선이기 빌어요. 당신이 제게 좀 더 달콤한 소식을 가지고 오시길 빌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내일 당신을 구해드릴 테니까요. 당신 자신으로부터 당신을 구해드리겠어요. 네, 지금부터 15분간 인터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8분입니다. 8시 43분까지 인터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2분까지 꼭 와주시기 바라고 화장실은 아래층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